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변함없는 기도.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의 변함없는 기도,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해 보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책상에 해고 통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직장과 자신의 상관에 대하여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이 커서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방황 끝에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러자 그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 시도해 보지 않았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내의 말이 그에게 감동이 되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그래 맞아. 나는 이 일에 대해 진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지. 그래서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기도하는 동안 마음속에 미움과 복수의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머릿속에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중에 떠오르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인과 상의하는 끝에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업, 남의 집을 보수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작지만 조그마한 자기 기업을 가진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는 자기 비전과 자기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 좋은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새로운 호텔을 지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베풀기 위해서 아주 깨끗한 호텔, 그러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이 기도로 간절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사업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 세계적인 체인이 된 홀리데이 인 호텔, 이 호텔 체인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홀리데이 인 호텔 창업자인 캐먼스 윌슨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호텔의 체인의 그 사장이 되기까지 그는 낙심도 했고 좌절도 했지만 그때 기도로 붙잡고 결국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해서 오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 미국에 가면 이 호텔이 여러 군데 있어서 저도 2군데를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뿐만의 기도, 이분의 기도만 들어주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모였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해오고 있지요. 그러면 정말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 그리고 내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 모두 다 각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기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면 새가 독수리처럼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걸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커서 무겁지만 그 날개를 통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끼리의 코가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코를 귀찮아하거나 무겁다고 잘라내지 않습니다. 돛담배, 배는 적어도 그 위에 있는 돛이 너무나 큽니다. 그 돛이 무거워서 그걸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돛 때문에 바다를 항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 날개가 커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그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깨달을 것은 기도가 우리 앞에 길을 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이루게 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쓰신 위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윗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확실하게 붙잡고 내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모델이 된 다니엘도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일관된 기도를 해요. 환경이 완전히 엎어졌어도 굉장히 힘들어도 다니엘이 그렇게 변함없이 일관된 기도를 하기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마지막 그때에도 인류의 모든 된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 다니엘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십니다. 가정에 엄마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엄마의 기도를 통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빠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그 아빠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굉장히 고민들도 많아지는 시대, 그리고 정말 내가 원대로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써서 지금 앉아있는 게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마스크 써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정상이 아닙니다. 저도요 지금 몇 번째 설교할 때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저분이 어떤 생각을 도대체 몰라요. 왜?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성도님이 와서도 여의도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네네 했더니 마스크 확 벗더니 목사님 전 누구예요? 그때서 알겠더라고. 보니까 한 2개월 3개월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예로 요즘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처음에 한 달은 아주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 안 가면 안 되는데 굉장히 고민되다가 2달째 되니까 이것도 괜찮네. 그러다가 3개월째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말하면 뭐라고 하기라도 하겠지만 여자분이 말하니까 뭐라고도 못하고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를 살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오늘 처음에 설교 초입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기분 나쁘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기분 나쁘면 감정이 상하면 잠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그러면 정말 내가
어떤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할 때 그때 숨은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러면 기분 나쁠 때, 감정이 상할 때,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완전히 유치원 질문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네 가만히 우리를 되돌아보면 기분이 너무 나빠요. 어떤 굉장히 힘들어요. 환경이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쓰라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멀어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보고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은 일관된 기도, 변함없는 기도를 4가지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4가지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이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시간에 유튜브로 생중계로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 앞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언제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 다니엘은 포로 중에도 변함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젊었죠. 아직 청년 초입에 있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족의 그는 후손이라고, 아주 귀족의 후손이라고 사실 여겨집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요. 고생 몰랐어요. 정말 곱게 자랐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전히 환경이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환경이 뒤집어졌어도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자랐는데, 곱게 자랐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포로로 노예로 산다고, 그렇게 됐을 때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늪속에 빠져버릴 수 있는데 다니엘은 원망, 불평, 절망의 늪속에 빠져버리지 않고 그는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 그는 기도합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청년 중에 아주 괜찮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때 뭡니까? 바벨론에서 모든 나라를,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고 하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에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을 내놓고 이제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왕궁에서 한쪽에서 관리를 두고 훈련을 시키는데, 다니엘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포로 잡혀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 보니까 택함 받은 건 좋지만은 음식을 보니까 꼭 왕의 신상이나 다른 데 제사를 지내는 음식을 줘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뜻을 정해서 그 환관장에게, 그러니까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 이 음식, 이렇게 기름진 음식 이거 안 먹어도 좋다. 내게 앞으로 열흘 동안 내게 채식만 하겠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냐면, 너가 그렇게 해서 몸이 수척하나 그러면 내 목이 달아나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실험을 해봐라. 앞으로 10일 동안 어떠냐? 내가 채식을 먹고 육식을 먹은 저들보다 내가 얼굴이 빛나고 얼굴이 괜찮으면 내 뜻대로 그대로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그렇게 하겠노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음식으로, 우상 숭배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 구하고,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으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이 더 육식을 하고 더 했던 얼굴보다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의 그 얼굴을 더 윤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2중 3중으로 축복하십니다. 얼굴만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식사를 그렇게 계속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예 지혜와 청명까지 얹어주셔가지고 모든 서적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 포로로 잡혀갔으면 할 걸 제대로 못하고 거기서 시간도 제대로 못 쓰고 글자 그대로 포로죠. 그러나 포로 중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솔직히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포로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가 뭔데 그것 때문에 할 걸 못하고 전부 뭐 똑똑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 다 쓰고 다니고 뭐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순종해 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지가 뭔데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포로가 되고 염려의 포로가 되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불안의 포로가 되고 오늘 이 시대잖아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도 자기가 계속 해왔던 식으로 기도를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힘든 어떤 것이 대할지라도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기도를 일관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보통으로 보면 싫어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하나 더 추가해서 남이 너무 잘 되면 배 아프다 못해 설사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일컫는 술객들, 점쟁이들이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잡혀서 죽게 되었냐면은 기가 막힌 사정인데 다니엘서 이제 2장에 보면 어떠냐면 어느 날 느부갈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나. 아니 그러면 우리 오늘식으로 말하면 개꿈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느부갈네살이 워낙에 권력자라 자기가 꿈을 꾸고 났는지 뭐냐면 도무지 꿈을 무슨 꿈인지 이게 아리까리하고 해석도 안 되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모아라. 성경은 한쪽은 지혜자라고 나오고 술객과 점성술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전부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느부갈네살이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하냐면 세상에 내가 어젯밤에 그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걸 말하는지 해석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지혜자들이 모아가지고 점치는 사람이나 술객들이나 다 모았는데 아니 세상에 꿈을 꿨으면 지가 말을 해줘야지. 말을 안 해주고 어떠냐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게? 이거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가 알지 누가 알아?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 근데 아무도 그걸 못해. 그러니까 왕이 그 다음에 추상같이 명령해서 저 모인 사람을 다 죽여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들은 다니엘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속이 좁은 사람 같으면은 내가 이방 땅에 와서 잡혔는데 거기 지혜자나 점수는 다 죽는 것 저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청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떠냐면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하고 포악하고 또 저들이 죽게 되어서 그 영혼들을 어떠냐면 굉장히 아주 불쌍하게 안타깝게 생각해서 다니엘이 어떠냐면 왕께 나갑니다. 그리고 왕께 나가서 뭐라냐면은 왕께 구하기를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왕께 그 꿈을 해석해서 보여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좋다. 그러면 해석 될 때까지 좀 참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는데 다니엘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친구 셋한테 말을 합니다. 셋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 말을 하죠.
말을 하면서 이거를 풀어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풀어가느냐면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그들의 영혼 목숨이 아까워서 어떠냐? 그들을 죽임 당하는 것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구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꿈이 어떤 꿈을 꾸었든지 어떤 꿈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의 죽게 된 지혜자들, 점성술사, 술객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다니엘서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해석해 주옵소서, 무조건 그냥 바로 이렇게 들이대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 질러버리는 게 아니에요. 말이 좀 설교하다 좀 그러긴 한데, 요즘 질러버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질릴 것도 상황과 조건을 보고 받아줄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옛날 말에 언덕을 보고 비비라고 그랬잖아요. 어떠냐?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석을 보여주시니까 그 해석을 가지고 왕 앞에로 나가죠. 왕 앞에 나가서 2장 27절 28절 같이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부르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고, 왕이 지금 꿈을 꿨는데 뭔 희한한 꿈을 꿨는데 아리까리해서 도저히 이게 모르겠고 그 꿈이 뭘 말하는지 모르는데, 다니엘이 와가지고, 술객이나 이런 사람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죽었다 깨나도 몰라. 정말 몰라. 그런데 뭐냐? 진짜 어떠냐? 이 은밀한 중에 왕께서 꾼 꿈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왕께서 꾼 꿈은 이렇고 저렇고 여차저차, 오늘 이걸 다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차저차로 그렇게 해서 하면서 꿈 해석을 쫙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이때 느부갓네살은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센 그 영향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다니엘 이 새파란 청년이 그 꿈을 해석을 다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엎드려? 다니엘에게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라고?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단 이거 청년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절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이 청년에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큰 상을 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가르쳐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동 성전의 교회학교 청년부 3040 모두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높여주는 우리 모두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그 많은 명령을 내렸을 때도 기도로 일관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2대에 걸쳐서 총리를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메데파사에게 망했어요. 근데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 시대도 총리를 합니다. 여러분은요, 그 메데파사 다리오 왕 다음에 고레스 왕 때도 고위 직책을 하는데 여러분은 심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놀라지를 않는데 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일본 일제 강점기 때 한국 청년이 20대 초반 청년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강점기 때 갖고 잡혀가지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다고 갔을 때 세상에 거기서 왕 다음에 2인자가 됐다. 총리가 됐다. 그것도 계속 왕이 바뀌는데도 총리가 됐고 왕조가 망하고 다른 왕조가 들어섰는데 총리가 됐다. 이때쯤 되면 조금 놀라야 되는데 전혀 놀라는 게 세 왕에 거쳐서 총리를 다 하고요. 네 번째에서 고위직책을 하는 게 이게 다니엘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을 높였나. 근데 이때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잡혀가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도 총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정복해서 다리오 왕 시대 때도 총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워낙에 많은 나라, 그때 당시 문헌 보면 120 몇 개국까지 뭐 이렇게까지 다스렸다. 그러니까 워낙에 식민지가 많은데 통치가 많아서 총리를 셋을 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근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이 워낙에 민첩하고 똑똑해서 이 사람을 수석 총리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다른 총리와 더불어서 굉장히 시기 질투가 들어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원래 우리는 여기인데 포로로 온 저 친구가 어떻게 우리 위에 자리에 앉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들이 모의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느 날 다리오와 함께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적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어서 완전히 죽이고 싶어서 음모를 꾸미는데 왕이시여 이들이 가서 뭐냐면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왕께 이렇게 경배를 하고 왕이 모든 127개국 이상의 모든 지구촌을 다 다스리게 됐는데 그러면 왕의 권위가 확실하게 서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금령을 내려서 왕 외에는 기도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절도 못하도록 그렇게 금령을 내리면 왕께 충성도도 뛰어나고 왕의 권위도 확실하게 되니까 이게 좋겠습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좋거든요. 좋은 의견 좋다.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자 다니엘서 6장 6절로 7절 8절 천천히 같이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께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자, 왕이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페르시아 법에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이들의 계략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누구를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서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6장 9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제 법이 선포가 됩니다. 이제는 기도하면 발각되어 죽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걸 알아요.
알면서도 어떠냐면 지금 총리지만 자기 고국 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떠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평상시 때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소나기가 오면 조금 피하듯이 요때는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피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적당히 할 수도 있고 이건 넘어가지 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떠냐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 가장 중요하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도하다 발각이 되면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에 하던 그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전에 요 얘기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뜨겁게 다져진 10배나 이렇게 뜨겁게 하는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녹아버리죠. 근데 거기에 세 사람 집어넣는데 한 사람과 더불어서 불 속에서 그 불가마 속에서 춤추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주님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손잡고 그래서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풀물 속에 집어넣을 때 바로 직전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평상시 하던 습관대로 평상시 하던 기도가 그를 믿음이 있게 하고 변절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험한 일이 다가왔을 때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포로 중에도 기도하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 영혼도 살리려고 기도하고 다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떠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첫 번째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첫 번째냐, 아니면 세상 법에 묶이는 게 첫 번째냐,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법령에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안다는 것은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지구 마지막 때는 이런 정도 믿음이 있어야 환난도 모든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이렇게 키우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성도는 그렇게 믿음으로 연단이 되어야 어떤 어려움이 되었을 때도 합니다. 근데 여기 목사가 염려되는 게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잠깐 1주, 2주만 하고 그냥 나왔으면 괜찮은데 이게 한 달, 2달, 3개월을 가고 보니까 사람은 어떠냐면 편한 대로. 자, 그러면 어떠냐? 믿음이 내려앉을 텐데, 믿음이 빠져갈 텐데, 자, 그런 믿음은 오다 가다 하는 거 아닐 텐데, 자, 코로나 이후에 전체가 다 나와서 예전보다도 더 굳세게 코로나 3개월을 겪어보니까 내가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나와가지고 빡세게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3개월 동안 깨닫는 게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못 살고 기도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 없이는 걸 못 사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길 기대하는데 전화를 하거나 가끔 이렇게 눈을 보면 또 한마디 하는 걸 보면 목사님이 들으시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몸이 참 편해요. 제가 꼭 남자 같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어떻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속에. 그렇다고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아예 안 나올까 봐 그렇게 말을도 못하고 이게 어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힐 걸 알고도,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자기 정적들이 딱 보고 증거 잡았어.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때서 알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 안 되는데 자기 도장까지 찍었지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어 사자굴에 던져 넣어요.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잡니다. 새벽녘에 그 사자굴로 가지요. 근데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고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이 대답을 딱 했을 때 다리오 왕이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역적식으로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로 집어넣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다. 다니엘을 구원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믿음이 기도로 바뀌어서 오늘 이 밤에도 그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보고 처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해왔고 네 왕에 걸쳐서 그렇게 고위직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민 생활에 청년에 잡혀가지고 60대 후반 그렇게 될 때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이제 이민 생활에서 안정도 되고 고위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서 몸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함시도 어떠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시에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조국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예루살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시편 128편 5절에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정치적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영적인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환가 있을 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고 그때 그는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았죠. 오늘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영적인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또 메데파세 총리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적 고향 그리고 하늘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성이 회파된 걸 보고 다니엘이 어떠냐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냐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배우실고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어떠냐면 내 하나님이여 야훼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해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기도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주여 3번 부르는 게 다니엘이 원조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따라서 우리가 주여 3차 하거든요. 다니엘서 9장 19절 같이 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런데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도 일관된 기도를 했고 환경이 아무리 뒤집어져 바뀌어도 그렇게 기도를 계속했고 그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응답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거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었고 그 기도의 사람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새 예루살렘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면 이 다니엘에게도 미래에 되어질 일, 미래의 세상의 종말에 되어질 일까지 다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처음 오신 거 나중에 다시 오실 것도 보여주고 세상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 보이십니다.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정의 미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앞에 손자녀 앞에 미래에 확신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치 다니엘에게 미래의 모든 걸 보여주셨듯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사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듯이 오늘 캄캄한 이 세상, 어두워져가는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다니엘은 변함없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변함없는 기도를 했고 바벨론의 수르게 그 지혜자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그들을 살려냈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은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했고, 다니엘은 자기의 영적 고향,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올해 강동 성전은 축복에 축복을 더하사 성전 건축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이 있기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게 있습니다. 아하,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변함없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룰루랄라 좋은 일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 수도 있고 마냥 푸른 초원이 아니라 언덕이 기다리고 계곡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자,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변함없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중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성령 불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보다 오늘 이후로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다니엘처럼 변함없는 기도, 일관된 기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건짐받는, 그리고 탄탄대로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대대히 임하는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밤 금요 성령 대망에 이렇게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참으로 힘든 시대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넉넉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 각 사람 그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변함없는 기도, 언제나 일관된 기도를 하여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함 주로만 바라볼지라,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라도 하나님 기도를 잃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하늘까지 그 길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